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지혜를 믿고 지혜를 자랑하며 삽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더 지혜를 자랑했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적인 지혜는 헛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자신을 어디 단체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이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학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 대학을 나왔다, 나는 이 대학을 나왔다, 나는 뭐 명문대를 나왔다 라고 하면서 학벌을 자랑하는 것, 또 자기 출신 성분을 자랑하는 것, 나는 이런 집안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 나는 뭐 이렇게 좋은 뭐 집을 가졌다, 슈퍼카를 가졌다, 이런 지위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입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수입을 생각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자기를 PR하는 거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원 강사라고 할지라도 일타 강사들과 이름 모를 강사는 수입이 다른 거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되려고 버스에도 선전하고, 아무튼 인터넷에도 선전하고, 자기의 댓글 달아주는 부대까지 동원해서 선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은 수입이 늘어난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1년에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못 버는 연예인들도 있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을 버는 그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연예인들도 사실 있고, 누구나 다 알만한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 유명도에 따라서 방송에 똑같이 뭐 1시간을 출연했다고 할지라도 출연 요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 유명세는 명예와 돈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PR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척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잘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통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은 의사들도 어디 학교 출신 이렇게 써놨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세상 자랑하고 학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도 가끔 가서 보면은 어디 교단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목사님이 어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뭐 박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하도 사이비 이단들도 교회라고 붙여놓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단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 학교의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예전에는 그냥 어디 학교 졸업 그러면 그 목사님 거기 졸업했구나 어디 교단이구나 이렇게 알면 됐는데 요즘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졸업도 안 탔으면서 무조건 그 학교 졸업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써놓는 일까지 막 하니까 이제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PR이든지 자랑이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잘 알리면 어떻게 돼요? 일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타 강사 중에 알바 댓글 막 이렇게 채용해서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좋은 댓글을 많이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일타 강사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어떤 지혜 있다. 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나를 막 자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못생긴 사람이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몸도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대? 라고 볼 때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했나 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집안도 좋지 인물도 좋지 건강하지 좋은 대학 나왔지 막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고 원래 지방이 좋고 원래 잘해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버리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세상적으로는 좋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출신 성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인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학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편없었던 삶과 지금의 그 변화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임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야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보다 더 크게 쓰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간증이잖아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 안의 지혜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미스 코리아 당선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운동을 해갖고 우승을 했을 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편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틈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에게 쏠려 있었을 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묶어주고 풀어줄 만큼 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그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한테로 다 가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발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믿고 아볼로를 믿고 개발을 믿고 따라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파를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랑할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닌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내 교회 직분은 장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랑거리가 아니다.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내가 해놓은 뭔가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자랑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것,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물건을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거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사람을 너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일꾼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파견된 일꾼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파견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이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그만큼 소중하다. 근데 왜 그들을 자랑 안 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것이다. 성도들 우리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당신들도 다 우리 것이고 세계도 다 우리 것이고 그러면 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23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 것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주님은 그리스도다.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도 주인이 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근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나를 자랑해야 되느냐 주인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주인이 너 오늘 이거 해. 그래서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 자식이 내가 하라고 했더니 저를 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자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자기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보글로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세상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바울 같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더 귀해, 뭐 이럴 수 있고, 때는 또 뭐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더 탁월해,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베드로에게 또 배웠으니까 그래도 교회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성이 있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것을 자랑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다투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게 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다투고 파벌이 생기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시기하고 질투심이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러면은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네 집안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네 고향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러면은 뭐 파가 나눠질 이유가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싸우고 다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이 대학 출신 다 모여라, 저 대학 출신 다 모여라, 또 뭐 이쪽 지역 출신 모여, 저쪽 출신 지역 모여, 뭐 정치적으로 뭐 여당 모여, 야당 모여, 이렇게 되면 교회도 파벌이 생기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왜?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공통분모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우고 다툴 일이 없다.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뭉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나눠져서 싸우고 다투고 한다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